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인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또한 서로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다시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유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듣고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며 죄와 슬픔 사라지고 거칠이 죄와 슬픔 사라지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죄와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꾼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볼 것입니다. 아멘.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일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기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더 사랑의 교회 공동체 모두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어 예수님만 의지하여 오직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쁨이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함께해 주시어 그들에게 역사의 주관자여 심판자 되시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위임된 건세의 칼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공의와 함께 누리는 번영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막혀있던 분단의 벽이 하루빨리 허물어져 남북 동포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아버지께 부르짖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귀한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20년간 더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걸어왔던 길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더 힘있고 균형 있게 감당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부족한 곳 있다면 겸손히 깨닫고 고쳐나가며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복음 전파와 지역 섬김, 분립개척과 이음센터를 통해 교회 안팎으로 풍성히 나누며 더 사랑의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구 절벽의 안타까운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주일학교에 귀한 영혼들을 차고 넘치게 보내주시니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듭난 성도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미래준비팀 교사와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를 배출하는 이음학교가 되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출발한 더 이음 사랑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강태우 목사님과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며 예수의 향기 날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푸르른 실록 5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대하심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옥토바스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이 맡기신 몸된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한 많은 사역을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며 가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연 찬양팀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기미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일학교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5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더사랑의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온가족 예배, 어울림 축제, 기도 폭풍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교회 1층에는 먹거리 코너가 준비되어 있었고 지하 1층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기도 폭풍 집회는 장년과 청년 포함 1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교회에서 꽃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38기 중보기도학교를 모집합니다. 6월 12일 월요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이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사무실, 1층과 3층 로비에서 하실 수 있으며 선착순 50명만 모집합니다. 20년간 이어져 온 기도의 행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20주년 준비에 앞서 성도님들께서 촬영하신 2015년 이전의 교회 전경과 예배, 행사, 다락방 모임 사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자료로 보관 및 사용하고자 하오니 인화된 사진의 경우 1층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스캔 후에 돌려드립니다. 또한 디지털 사진을 제출하실 경우 주보 광고 5번에 게시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회계 교육이 5월 21일 주일 오후 3시에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 부장과 회계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봄나들이, 의료선교회 정기모임, 교회 카페 섬김이 모집,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경에 LG 2차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던 때 소개를 받고 저희 부부가 그냥 찾아갔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 부부가 첫 등록이었고 그날 박호 장로도 강남 사랑의 교회에서 그날 왔다고 같이 인사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건축 부지를 결정하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지에 있는 땅은 거의 모두 다녀본 것 같습니다. 건축 계약금 문제로 이른 새벽부터 건축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계약금을 조율하였던 일도 있었고 성전 공사를 시작한 후 너무 큰 바위가 나와서 돌을 빼내기까지 공사가 지연되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입당하기까지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이 없었지만 마지막 중공학 허가 과정이 가장 큰 고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입당 전까지 준공 허가가 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1월 15일 기적적으로 준공 허가가 되어 1월 27일 입당 예배를 무사히 드리게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인호 목사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초동 사랑의 교회의 순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지에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라고 해서 기도 모임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저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교사로 시작해서 초등부 그리고 고등부 또 어와나 이렇게 지금까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장으로 있을 때는 교사를 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사들과 많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개인적인 삶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부분 주일학교 교사들은 자기 자녀들 때문에 교사로 헌신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교사로 헌신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본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들이 발휘되고 발현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재능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거가 너무 기뻤고 그것들을 격려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제가 20년이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저에게는 아직도 가슴 뛰게 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행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 동생들을 통해서 수지 사랑의 교회가 개척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파트에서 개척 예배가 시작되는 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3년 8월 말이 되어서야 수지 사랑의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한 이후에 사랑의 전도단이 시작될 때 전도부장을 맡아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즉시 순종하고 4년 동안 전도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수지 사랑의 교회가 수지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회 주보와 전도지를 챙겨서 아파트 현관문에 붙이면서 수지 사랑의 교회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수지 사랑의 교회가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고 개척 초기에도 해마다 300명 내지 400명씩 등록하게 되었죠. 시니어 소망회에 함께 하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힘을 합해서 전도했던 고 조용환 성도님이 기억이 납니다. 가족들이 모두 믿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더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이 등록하여 믿음 좋은 가정이 되었지요.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다니는 곳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자랑, 목사 자랑만 하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더 히스토리 사진을 연도별로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보에도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교회의 역사와 은혜의 스토리를 담은 인터뷰 간증이 있습니다. 은혜로 달려온 20년을 함께 보며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더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번 제38기 중보기도 학교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하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 이제는 현장 예배로 오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사랑의 교회 현장 예배는 지금까지 안전하게 드려졌으며 특별히 주차와 자리가 비교적 여유가 있는 1부와 4부 예배를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악의 기도해 주신 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재욱 신나리 성도 가정의 신가을 이 아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어려서부터 감동해 주시고 이 아이의 걸음걸음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믿음을 주셔서 가정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로 잘 자라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대안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얼굴로 보면서 함께 마주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큰 병이 듭니다. 또 이 온라인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고 또 이용이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열심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이 특별하면은 좀 기억하는데 유리하죠. 뭐 전화번호부에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해요. 권태기라고 하는 이름이 있답니다. 근데 이름이 진가인데 성이 마시래요. 마징가, Z 마징가. 이름이 M인데 성이 지씨라고 합니다. GM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이 이름 되게 웃겨요. 이름이 성이 석씨인데 이름이 을련이에요. 썩을련입니다. 아이고 참. 또 임신 중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항상 임신 중입니다. 참 부모님도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이름이 들렸을 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 기억되는지,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에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기도폭풍 집회를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몇몇 분은 거기에 고카누 목사님 이제 묘소에 가셨었는가 봐요. 근데 거기 묘소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은보 오카누 목사 여기 잠들다. 그러니까 오카누 목사님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정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비문도 있다고 합니다. 참 말 많던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또 이런 비문도 있대요. 제발 내 아내를 깨우지 말아다오. 이런 비문도. 이 남편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농담이겠죠 설마.
근데 사실 묘비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여러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해요.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 이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함께 동역하고 또 만나고 했었던 막 그런 분들이 이제 로마에 가서 정착해서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기억 속에 있는 이름인 것이죠. 이 이름은 곧 우리 주님의 기억 속에 있는 이름이기도 하고,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이 이름은 곧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까 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의 특징을 좀 나눠보면, 먼저는 이분들이 동역자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베베라고 하는 분이지만, 베베는 이제 이 편지를 전달하러 가는 바울의 심부름꾼이고, 실제적으로 로마 교인들 중에 첫 문안 인사를 받는 사람은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이 부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실 바울 선교 여행에 굉장히 요긴한 동역자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동역하는 과정 속에 이 바울에게 남겨진 기억은 이거예요.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바울, 사도 바울, 이 복음 전도자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으려고 했던 분으로 바울의 마음에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거 바울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이 부부는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침 선교 여행 중인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네, 이렇게 좀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갔다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생업이 같아서 계속 같이 생활하게 된 겁니다. 자,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네, 그러나 사실은 천막을 만드는 일뿐 아니라 이 부부와 바울은 함께 전도 사역에 동역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이 부부가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을 도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고 거기서 3년을 머무는 동안에 이 부부가 또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폭동과 어려움을 당할 때 아마도 이 부부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입장에서는 1년 6개월 그리고 3년, 거의 5년 가까운 시간을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큰 기회이죠. 원래 신실한 부부였지만 이 부부가 초대교회에 이렇게
영향력 있게 쓰임 받은 이유는 그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고 말을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고, 이 아볼로는 훗날에 굉장히 유명한 초대교회 성경 교사로 쓰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가야의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로마에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어느 날, 거기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추방령이 내려져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이 오히려 바울을 만날 기회가 되고, 그 만남이 이 부부의 일생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땐 때로는 고난이고 좀 어려운 일 같아도 그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걸음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기에 수지에 개척을 하고 신방할 때 보면은 종종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강남이나 분당에서 잘 나가고 잘 사시다가 망해가지고 수지까지 왔다, 그런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더 사랑의 교회를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아주 신실하게 주의 교회를 섬기는 기둥과 같은 분들, 이 교회 개척 멤버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은 그런 신실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사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부의 귀한 점은 그런 정든 도시와 또 교회를, 집을 떠나서 추방당하고 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기회를 볼 줄 알았고 그 기회를 잡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 자꾸 실망하고 그러기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내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4번이 반복이 되고 또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이 5번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주소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분 안에 있으면서 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이 땅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꼭 편안하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부부가 그냥 로마에서 평안하게 잘 있었으면 바울은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바울은 만나지 않았으면 그 시대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성경에 4번씩이나 바울의 사역 속에 동역자로서 등장할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많은 문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름은 이 수고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받은 분들인데요, 이 역시 이제 동역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여기 4분이 나와요.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네,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네, 여기 보니까 마리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이렇게 4분이 나옵니다. 여기 수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어 그대로 막 코피나게 열심히 뛰고 있는,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마리아하고 버시에게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마리아와 버시에 사용되는 단어의 시제는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쓰여진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들이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마리아와 버시는 오랜 시간 동안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이제는 은퇴한, 노쇠한 그런,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이나 또 우리 여러분 아까 인터뷰에서 하셨던 우리 구자옥 장로님처럼 우리 교회 개척할 때 60대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80대가 되신 분들처럼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제가 만 40의 교회를 개척할 때 사실은 교회를 함께 섬겨주셨던 50대, 60대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70대, 80대가 되셨는데 참 가끔 뵈면은 되게 안타깝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닳도록 많이 헌신한 것을 결단코 가볍게 보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 주목할 복음의 동역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인데요,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네, 여기 보면 내 친척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제일 먼저 앞에 세우는 거 보면 말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한 동역자가 된 이 친척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11절에도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나와 함께 갇혔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함께 복음을 위해서 섬기다가 옥에 갇혔었다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에 짐을 같이 지고 함께 싸웠던 이 전우회가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함께 고난을 겪었던, 함께 그런 짐을 졌던 그런 분들을 잊기 어렵잖아요. 또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에 사도들은 이 법정적인 그 12제자나 바울과 같은 사도가 아니라 이 사도라고 하는 말 그 자체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도 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헬라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사도들 중에 뛰어난,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보냄받은 그 교회에서 파송받은 전도자, 선교사였을 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탁월하다는 것은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문안하면서 그들을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한참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이들이 회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의 이름이 지금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은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에 속해 있었단 말이죠. 특별히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타겟이 된 이 핍박의 대상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할 때 이 두 사람도 고향을 떠나서 피신하게 된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 중에 이 부부가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들은 교회에서 파송된 그런 선교사로, 전도사로 쓰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여러 선교사님들, 또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사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던져서 이 땅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외롭고, 한국 사람 보기 어려운 곳에서 쉼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뛰지만 여러분 굉장히 고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분들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이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이고, 항상 우리가 격려해도 부족함이 없는, 격려해도 과함이 없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의 이름을 소중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또 여기 동역자들 중에 주목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름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예요.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근데 여기 이 루포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우리 구레네 시몬 알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병사들이 건장한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너 이 십자가 좀 져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주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루포인데 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뭐 예수님 믿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택함 받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얘기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어머니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회심해서 예수 믿었을 때 동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돌보았는데 특별히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어머니처럼 돌보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오늘날 이렇게 쓰임 받는데 귀하게 그의 섬김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 말이에요, 루포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영향을 받은 루포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 신앙이 전수되어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보다 위대한 것이 섬김입니다. 억지로라도 섬길 때,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강력하게 자녀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힘인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여기 9절에 보면은 우르바노에게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이름은 사실 그 수식어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바울이 선교 사역 중에 이런저런 일로 만났거나 어떤 그 교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기에 그의 마음에 기억된 사람들은 당연히 다 선교 사역의 동역자들이었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역자라 하면 뭐 동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할 때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들은 서로를 동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짐을 지고 싸우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영상 인터뷰로 나오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은 20년 동안 교사로 섬기시고 15년 동안 섬기셨던 우리 박호 장로님의 인터뷰와 또 김현정 권사님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참 이 것들을 읽고 또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도전이 돼요. 이렇게 귀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 뿐이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도 섬기시는 439명의 선생님들이 계세요. 500여 분의 순장님들도 수백 명의 봉사자들, 이분들께 참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자식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섬기는 자녀를 특별히 아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 문안 명단의 특징은 이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1절에 베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문안 받기 시작하는 그 3절에 브리스가,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그리고 아까 보았던 두르베사, 두르보사이 아마도 쌍둥이 자매였을 거라고 이름의 특성상 보게 되는데, 또 12절에 버시, 루포의 어머니, 13절에서 15절에 율리아, 또 15절에 네레오의 자매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여성분들 10분이 여성이에요. 그런데 14절, 15절에는 이름만 이렇게 쭉 나온 그 9명의 이 명단이 있잖아요. 이걸 빼면 앞에 나오는 그 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문화는 거기에 수식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설명도 있고 한 보다도 바울과 친숙한 관계를 동역을 했던 분들의 명단은 17명인데 이 17명 중에 여성이 무려 9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요. 특별히 이제 이게 시작할 때의 베베라고 하는 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 베베는 여집사인데 편지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며 우리 자매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디아코니아로서 집사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세웠던 것처럼 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그러한 직분자로 세워진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델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형제는 아델포스예요. 바울이 말이에요. 형제라고 부를 때에 특별히 어떤 사람을 이렇게 나 형제다, 우리 형제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자매다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바울이 누군가를 우리 형제다, 나의 형제다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제가 찾아보면 디모데, 디도, 또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오네시모 이렇게 함께 아주 친밀하게 사역하는 그러한 분들을 나의 형제, 우리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매라고 하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것은 이 베베가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니까 영접하라고 지금 추천서를 좀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호자라고 하는 이 프로스타티스는 후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베베가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베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베베가 여자라고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시대의 여성들의 위치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그러니까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또 그를 우리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로 그리고 또 그가 우리를 위한 후원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예절로 그러니까 존중하면서 그를 받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여성들의 그 사역을 바울이 존중하게 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 소용되는 바, 소용되는 어떤 일이라고 할 때의 그 단어가 프라그마라고 하는 이게 이제 다른 데서 보면은 소송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여인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어떤 사업과 관련된 소송 때문에 로마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는 편에 이제 편지를 맡긴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도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좀 그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들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이 베베가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또 바울의 귀한 사역에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사업을 주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그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었던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역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2000년 전에 이렇게 쓰였던 베베, 참 멋진 그런 여성 사역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브리스가는 이게 남편보다 이름이 먼저 나와요. 당시 오늘날도 부부 하면은 남편 이름을 먼저 소개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인데 보면은 처음에는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항상 앞서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브리스가가 훨씬 더 영적으로 지도력을 가진 영향력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고했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던 그 여인 사람들 있잖아요. 마리아, 또 두루베나, 두루보사, 그리고 버시, 이게 다 여자들이에요. 그 열심히 단순히 수고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그들이 베베와 같은 그런 교회 내의 어떤 여성 사역자들로서 아주 귀하게 충성한 사역자들이었다,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니아도 여성의 이름이에요. 그가 안드로니고와 더불어서 아주 선교사로서 탁월하게 열매 맺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루퍼의 어머니도 바울의 후원자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베는 집사요, 동역자요, 후원자였고, 브리스가는 동역자요, 목숨 걸고 바울을 돕던 초대교회 영향력인 지도자였고, 유니아는 유명한 선교사였고, 4명의 여인들은 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선교하는 일꾼들, 사역자들이었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고, 초대교회는, 로마의 교회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명단 중에는 노예 출신이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특성상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 같은 경우, 또 버시가 12절에 버시 같은 경우에 노예였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런데요, 유독 이 두 사람의 이 여인 중에 이 두 사람에게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8절에 보시면은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내 사랑하는은 아가페토스로서 나의 유독히 사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독차지하는 외아들에게 주로 사용된 그런 단어인데, 버시에게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그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것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용례를 보면은요, 여기에 용례를 보면은 마치 이게 부모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대하는 듯한 느낌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게 나오는 게 5절인데, 5절 한번 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네,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는 로마의 안에 있었던 아시아 도를 말하는 것으로 에베소를 가리키는 것인데, 거기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회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잘 자라서 이제 이 로마 교회의 일꾼으로서 거기에 있는 것을 볼 때, 이 바울의 마음속에 그를 향한 단어는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영적인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노예였던 암블리아 버시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바울이 그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천한 신부, 그 당시에 여성들도 노예 취급을 받았는데 더군다나 여성이면서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참 그 사회 속에 힘든 처지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낮고 천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이러한 그 바울의 이 표현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 당시에 이제 박해를 피해서 소위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로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거기에 이제 무덤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최초의 카타콤으로 알려진 곳에 묘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이름이 암블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름이 그 당시의 귀족들은 어떤 그 가문의 이름 또 뭐 first name, last name 뭐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의 귀족이나 또 일반 자유인들의 이름은 세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노예들은 그냥 딱 한 이름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딱 암블리아 이렇게. 그런데 묘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암블리아라고 하는 글자가 다른 어떤 글자보다도 크고 화려하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노예인데 그가 얼마나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묘가 여기 나오는 이 암블리아의 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헌신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이 호칭에서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특별히 정말 아무도 자기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주님이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선택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들이, 이 노예였던 그 천한 여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겼던 것이죠. 제가 이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도 그래 많은 여성들의 섬김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저희 교회에 남성들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만 그래도 여성들이 훨씬 많이 섬기고 계세요. 순장님들의 비율은 보면은 500명 중에 여성이 300명, 남성이 약 200명이에요. 상당히 남성들의 비율이 높기는 해요. 근데 교사의 비율로 가면은 439명의 교사 중에 남자가 118명, 여자가 321명, 여자가 73%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더사랑의 교회에서 순장이나 교사, 부서의 봉사자로 15년 이상 근속한 분들의 명단을 63분의 이름을 올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분들 중에 40분이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중에 많은 여성들의 헌신, 눈물이 있었구나. 이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의 헌신을 아름답게 보시고 또 그분들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 번째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 된 성육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기 그 상당수가 여성이고 또 노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뒤에 보면은 귀족과 왕족들의 이름도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 이제 8절 9절에 언급했던 암블리아뿐 아니라 그 뒤에 우르바노도 노예의 이름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노예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나서 또 뒤에 보면은 이제 9절 하반절에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러는데, 이 스타구는 황제의 친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바울하고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노예 출신 성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황제의 친족을 지금 문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절 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러는데, 이 아벨레도 귀족이나 또 황제의 가계에서 발견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인정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도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시험이나 고난을 통과한 그런 그 연단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무슨 고난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그 당시에 여성이나 노예와 같은 고난하고는 달랐을 것 같아요. 그가 그런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문에서 또 쫓겨나거나 여러 가지 신분이나 이런 위험을 당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낙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기쁘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제의 손자하고 유대 왕족이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면 그 집안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귀족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족이나 친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노예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 그 집안 사람들의 문안하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나기수의 권속 중에 주원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기수도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집사람들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 여기도 바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당시의 교회가 이렇게 신분 서열이 분명했던 그런 시대에 이런 신분의 고하, 직위의 고하 차이 없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여성이나 노예들만 귀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남성들, 남편들, 그리고 귀족들, 이렇게 현격한 신분 차이가 존재하는 곳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한 가족이 되고 또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섬기는 이런 지체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이 복음적인 정신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 이 인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남성들이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직장에서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맡으면 맡을수록 사실은 교회에 깊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섬기는 중심이 여성들이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남성들은 교회에 와도 약간의 손님과 같고 이방인과 같고, 또 아내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또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또 뭐 잘 친하지 않게 되고, 교회가 아내의 홈그라운드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거 세상에 가면은 남편이 앞장서서 이렇게 아내를 소개하는데, 교회만 오면 아내가 앞장서 갖고 남편을 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척 때 이렇게 느끼면서, 교회가 어느덧 이 남성들에게는 좀 뭔가 서먹서먹한 곳이 돼가고 있구나 해서 이제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 폐허 중에 비전 중에 하나가 남성을 돕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개척하고 처음에 상당 시간 동안은 남성들을 일일이 다 신방을 하고 또 그 남성들이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조들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전환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 남성들의 비율이 많고 또 남성들이 더 깊숙이 많이 섬기고 있는 것들이 오늘의 그런 열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정말 그런 남성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자분들이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물론 여자분들도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고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침에 이 동네에서 출근하려면 막 새벽부터 나가야 되고, 또 돌아오려면 막 트래픽 때문에 밤늦게 돌아와야 되고, 그런 와중에도 순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순장반 같이 또 공부해야죠. 매주 금요일날 다락방 가서 섬겨야죠. 또 우리 다락방에 또 참여하는 또 우리 많은 남편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교사로 이런저런 일로 봉사하는 그런 남편들을 보면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귀한 분들이 참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이 헌신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이들이 함께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시에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 집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화나라 때 거기도 교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 14절에 보면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는 형제들에게 문화나라 하는데, 여기 바로 거기에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것이고, 15절에도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에게 문화나라, 거기에도 가정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수십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을 거로 추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어떠하든 이렇게 그냥 많은 데서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건 쉬워요. 근데 당시에 남성들이든 귀족들이든 노예든 이런 분들이 같이 모였던 것은 가정교회에서 20명, 30명이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귀족은 귀족끼리도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한 사람들이 신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한 공동체를 이뤘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가장 파격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서 대화나 했을까 싶었던 그런 분들이, 그 노예와 상전이, 그 노예와 그 황제의 그 왕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한 형제 자매로 모였던 이것이야말로 혁명적인 모습이고, 그런 측면에서 진짜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다락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있든 다락방에 나가서 상대가 아무리 불품 없어도 그들과 함께 낮추어서 함께 교제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적인 것입니다. 제가 복음과 도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젊은 목사님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감동하는 것은 어떤 멋진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였어요.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언제 한번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싶은 분들이 같이 있어주고 시간을 내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근데 여기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사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뭘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끼리 세상의 계급장 띄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가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우리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락방 다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락방에 나가시는 것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혜인님의 시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내 마음에 그려놓은 마음 착한 그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즐겁고 살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그리워했을까? 이게 이해가 돼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리고 목숨을 서로 걸고 목숨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걸어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리워하듯이 우리가 교회를 그리워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늘 생각 속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러면 정말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충만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그렇죠. 초대교회 무명이고 노예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부요함이라. 우리 같이 이 시간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감사하며 초대교회 여성 사역자들과 같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 초대교회가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가 된 것처럼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다락방 모임에 함께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의 문제를 같이 20년 동안 여기까지 잡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섬김 귀한 분들, 수고한 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여성들의 성도들 하나님, 많은 여성들의 주님 많은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사랑으로 섬겼던 귀한 분들을 통해서 주님 없는 교회가 여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다락방에서 함께 모이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다락방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초대교회 저런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아름다운 일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문안하는 이 귀한 분들의 이름을 되새기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 가슴에 새겨진 이름이 되기 위한 좋은 귀감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우리 더사랑의 교회에 이렇게 귀한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섬기고 또 세상에서의 모든 신문을 뒤로하고 하나 되었던 귀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자손만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사랑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 나라를 생각하고 소망하며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일터, 사업 모든 부분들 주님이 친히 돌보셔서 하나님 귀하게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생업 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 육신의 건강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복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민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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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너그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보며 우리도 주님 가슴에 기억되는 이름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